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랑의 홍수 시대입니다. TV를 켜도, 영화를 보아도, 음악을 들어도, 뮤지컬을 보아도, 책을 읽어도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가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사랑을 빼면 이야기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유행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배신자여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여, 그 시절 그 추억이 또다시 온다 해도 사랑만은 않겠어요. 왜 이런 노래 가사가 나온 것입니까? 인간의 사랑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하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여인이 어찌 젖먹는 아이를 잊을 수가 있겠어요?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어요? 근데 그들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 2, 3서를 보게 되어지면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명사가, 사랑이라는 명사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18번 나오고요, 동사형 아가파우가 무려 29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 1, 2, 3서는 사랑의 편지요,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미움이 있어요. 미움이 있는 곳에는 항상 마귀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사랑이 있는 곳에는 용서가 있고 이해가 있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이해 없이, 용서 없이 사랑할 수 없어요. 이해하지 않으면서, 용서해주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요, 다 거짓인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허물과 잘못은 있어요. 그런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이고요, 미움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밉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남을 미워하는 사람의 눈은요, 마치 현미경과 같아요. 현미경. 예? 현미경으로 아주 그냥 크게 봐가지고 막 몇 배, 몇십 배 막 부풀려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의 눈은요, 망원경과 같아요. 좀 멀리 보면서 좋게 보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사는 사람들이지요. 아멘이지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늘 봐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혹시 다른 사람의 좋은 점보다 허물이 더 잘 보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요, 사랑이 충만한 교회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는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물건을 서로 통용해요.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주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사랑 충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소개되어지거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면서 가장 첫 번째 강조하는 열매가 사랑이에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지만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애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하셨어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 계명이 기독교의 최고의 계명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래서 사도 요한이 쓴 서신을 보게 되어지면 간접적으로 자기를 표현할 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기를 표현했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자, 요한은 또한 예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는 모습을 많이 보았어요. 남편이 여러 있는 여인을 용서하시고 그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도 원수를 용서하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명을 주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고 알았어요. 그리고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에요. 자, 요한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보았고 그리고 평생토록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요한이 지금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한이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은요, 사랑의 소중함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본문 7절 8절 함께 읽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뿌리, 사랑의 근거,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사랑의 고백도 사랑의 노래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을 알려면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적이지 않아요. 돈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건강한 사람,
젊은 사람, 똑똑하고 잘난 사람만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사랑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아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하겠어요.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려고?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희생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독생자 외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탕자처럼 잘못해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살리는 자 기뻐하십니다. 살리는 자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살리는 자였습니다. 예수도 살리는 자였습니다. 다윗도 살리는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살리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한결같이 살리는 자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었어요. 사랑이. 자, 유행가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태평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서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엄청난 사랑이지. 사랑하는 사람이 부르면 막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을 건너서라도 건너간대요. 달려간대요. 무조건 달려간대요. 엄청난 사랑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태평양을 건너고 인도양을 건너고 대서양을 건넌 정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천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찾아오신 사랑이에요.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은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그래야 합니다. 무조건이어야 합니다.
태평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무조건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 사랑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사랑은 살리는 것입니다. 남편 살리십시오. 아내 살리십시오. 자식 살리십시오. 이웃 살리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강도 만난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믿지 않는 영혼들 가슴에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아브람을 생각하셔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 롯의 가족을 구출해 내신 것처럼 여러분을 생각하사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자,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사랑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대요. 마땅한 일이래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 서로 사랑받자라는 말씀은 한 구절도 찾을 수가 없어요. 수없는 곳에서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요한은 누구보다도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이웃들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끝까지 요한은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십자가 밑에 요한은 있었단 말이에요. 제자들 중에서 요한만큼 사랑을 강조한 사람이 없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사랑이십니다. 크고 넓고 깊은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사랑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주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따지지 않는 사랑,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 이것이 아가페 사랑의 본질입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온통 성경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시지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랬어요. 보세요. 굉장히 귀한 말씀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방법,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해 줄 것이라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열심으로. 다시 말해서 사랑에는요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가. 그리고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덮어준대요.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이웃의 잘못이 자꾸 눈에 들어와서 가시처럼 거슬리십니까?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래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고 말씀했고,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고 말씀하셨고, 골로새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에서 4장 20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고, 고린도서 16장 14절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십시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사랑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사랑의 소중함을 말씀드렸어요. 사랑은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러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사시고, 아멘. 그 사랑 나누며 수많은 영혼 살리시고 늘 행복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